저도 귀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아마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로 안정을 꾀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더 나은 곳을 향한 변화를 갖기를 다 소망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우리들도 각자 맡은 형편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변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엄청난 인생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죠.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변화는 무엇이고 또 그 변화는 또 어떤 변화를 향해서 끝없이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어디에 종이 되었단 말인가, 어떤 노예 상태에 있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고 도대체 어떤 것을 자유라고 말하는가 그렇게 의문을 품을 줄 압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그 대화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하버드를 비롯해서 유수한 미국의 명문 대학의 교문에 적혀 있는 그런 글귀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양반들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도대체 무식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요? 아니 애굽에서 종로로 탄 것은 다 어디 가버렸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저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종로로 했던 것은 어디 가버리고, 아니 지금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 도대체 얼토당토한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시비를 하지 아니하시고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들어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게 되면 죄가 그 사람을 얽어맨다는 거죠. 노예 삼는다는 거죠. 또 죄의 결과인 죽음이 그 사람을 포로로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해. 이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죄가 있는 자들은 결국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리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은 이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14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은 혈과 육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아주 혈과 육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고,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주님께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인 죽음이 죽음을 지불하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에 이미 죽음의 대가가 지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무력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선한 모든 자를 놓아주는다. 이게 참 좋은 말씀이에요. 아주 우리 인류를 꿰뚫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그 두려움, 그 무서움의 종로로 타고 있다. 죽음의 두려움, 또 죽음이 주는 여러 가지 증후군들 있죠. 절망, 원천적, 존재론적 불안, 끝없는 허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의 궁극적인 좌절. 또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이 세상에 두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고 이제 그런 것을 대비하다 보니까 과도한 욕심, 그래서 죽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년 만년 산 것처럼 욕심을 부리면서 그렇게 넘어지고 다투고 쓰러지면서 그런 삶을 사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이곳에 자유함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꾸 뭔가 갈수록 부족함을 받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을 더 덕지덕지 지고 가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신앙에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적인 신앙은 우리를 진짜 자유하게 한다는 것이고, 심지어 이 바울 같은 이 얘기를 한 바울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26장에 그 구속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 총독으로 온 로마 베스도 총독하고 그 다음에 그 분봉왕으로 세워진 아그리빠 왕 앞에 가가지고 이제 뭐라면 재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대론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나도 과거에는 율법의 열심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분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거는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고 이단이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분주히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변화를 겪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그 빛을 내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생을 바꾼 겁니다. 내가 그렇게 율법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려고 했지만은 그 율법의 저주가 나를 속박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분투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 예수를 만나고 내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고 난 진정한 자유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을 갖다가 복음으로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 26장 19절부터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하미니이다 하니라. 그랬더니 베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 이르되 바울아 너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바울이 이 얘기하기를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는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하는 일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미 보고받고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한 것이 아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로마인들이 여러분들이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은 한쪽 구석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증인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또 그런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큰 교회들이 생겨지게 된 것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읽어주는데도 아멘 소리를 안 하는 참 너무나 답답한. 여러분,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당신들은 지금 권자에 앉아 있고 나를 죄수로 삼은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당신들은 죄와 사망으로 얽매인, 그리고 일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죽음의 두려움에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결박되었지만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죽음이 주는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부터 나는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기는 이렇게 결박된 것은 나를 따를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당신들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저는 정말 이 자유의 깊이를 우리 열린영원교회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자유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인이 되었고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했어도 그 변화가 좋은 변화로 더 이어지지 못하고 이 변화가 어떤 의미에서 보기엔 변화가 아니라 변질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변질을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2절부터 쭉 나오는 긴 내용인데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예수만 믿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뭔가 그거 좀 부족하지 않니? 할례도 좀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겠어? 우리 조상 대대로 할례를 받아왔는데 예수 믿었다고 그거를 다 무시하면 되겠느냐? 그럴 때 3절에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여러분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 네가 정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너는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를 지켜야 돼. 왜 할례만 지켜야 돼? 다 지켜야지. 율법에서 말하는 것들을 다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를 네가 가진 거야. 그러면서 결국을 말합니다.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너무 사실 우리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이 복음 위에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율법을, 우리가 법을 왜 지켜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의롭다 하려고 지키는데, 아니 유대인들은 거기에 생명 건 사람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새기고 율법을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정말 깨끗하고 바르고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바울이 하는 얘기는, 바울은 그보다 더했죠. 아주 율법의 열심을 지켜가지고 의로서는 뭐 흠잡을 데 없을 정도라고 갈 정도까지 그렇게 지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하던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네가 그렇게 뭘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인간의 혈과 육을 쓰고 와가지고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 꽝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여 씀이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될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저주인
그 영원한 죽음을 받아 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자유케 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니라 완성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안에 뭐 촛불 켜는 사람 없죠? 등잔불 켜는 사람 없죠? 환하게 이렇게 전기불이 켜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켜는 사람 없어요. 다 기능은 밝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하지만 더 밝은 것이 올 때 가물가물거리는 것들, 희미한 것들은 폐해지게 되면서 빛은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됐다. 그래서 다시 그 율법에 매는 저주와 멍에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래서 우리는 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할례 받는 것도 무할례도 다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너희를 부르신 그분은 너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셔. 그런데 너희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얽매이 가는 사람은 그것이 진정한 부르심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억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열린연합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뭐 목사에게 자꾸 이거 하라 저거 하라면서 끝없이 종용당하고 막 억압을 당하는 그런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끝없이 막 부담감을 갖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굉장히 저는요, 교회가 은혜생활하면서 무슨 훈련이다 뭐다 해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지나치게 억압을 해가지고 속박을 하면서 마치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은혜에서 떨어진 것처럼, 많이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것처럼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면 그거는 교주적인 거고 이단적인 것이지 그건 바른 복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진리가 있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구원의 서정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공부하세요.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의 순서 아주 머릿속에다가 그냥 아예 그냥 각인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던 분도 바짝 계시고 혼절 가운데 있던 분도 벌떡 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원의 서정은 은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죠. 그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화답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은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안 하니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믿음,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면 선한 행위는 어디 갔을까요?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주님께서 만드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으려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너무 퀄리티가 떨어져서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육체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래적 죄인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든 성경적인 견해 속에서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선한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그 변질로 가게 되는 내용을 바울은 그치지 않고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러나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더라. 여기에는 또
하나의 변질적 요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어 가냐면, 나 구원받았어, 나 은혜로 구원받았어, 나 결이 확실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이 자유를 갖다가 아까 선한 일을 위해서 써야 되겠죠.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유가 방종이 되고 방탕이 되어버리는 쪽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또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모태신앙부터 해가지고 성경부터 잘 하시고 아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지식은 정확하게 돼 있어가지고 오늘 죽어도 천국 와 할렐루야 하지만은 야 나는 다 됐어 이제 난 자유인간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방탕으로 가고 방령으로 간다면 그것은 좋은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질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쯤에서 한국교회를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800년대에 뭐 선교사님들 들어왔죠. 뭐 언더우드, 뭐 아펜셀러, 그리고 뭐 의료 선교사 알렌 같은 거 막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선교사들의 편지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한국은 어땠느냐? 뭐 형편 없었죠. 가난했죠 아주. 뭐 서울이라고 하는 이 도심 안에도 뭐 다 흙집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분들의 편지에서 제일 많이 찾아보는 그 단어가 뭐냐면 더럽다 더럽다 더럽다는 거죠. 정말로 길거리에는 뭐 소똥 말똥 뭐 동물의 오물이 그렇게 쌓였다는 거잖아요. 발 디딜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더러웠고 사람들이 그 더러운 속에 구더기 속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선교사들이 와서는 도대체 이러한 환경과 유성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할 정도. 게다가 주로 가만히 보니까 허례 허식도 많고 또 여자들이 주로 일을 하고 남자들은 곤방대 물고 그냥 뒤로 제껴져 가지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술, 담배에 찌들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도박으로 인해서 패가 망신을 하고 있었어.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교사 들어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운 거 아닙니까? 학교를 세웠어도 특별히 여자들은 공부하러 오지를 못했어요. 처음에 그 오게 하는 그것이 우리 한국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무슨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한다고. 그야말로 선교사들이 볼 때는 조선 땅은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그의 빛을 주었고 거기에 그 얽매임 속에서 자유함을 주고 여성들의 자유함을 얻고 뭐 길 닦는데 동네 어귀에 있는 고목나무 하나 제대로 베내지 못합니다. 뭐 무슨 귀신이 노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귀신들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뿐만 아니라 일제식민지를 거치고 6.25 동란을 거치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마어마하게 가난한 민족이 됐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고 또 이겨낼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적 토양을 신앙을 통해서 불어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엄청나게 빨리 성장을 했어요. 사실 저도 뭐 우리 교회 여기 주변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일하는 분들도 많이 외국인 노동자들 많잖아요. 다 뭐 무슬림들이 대부분 많이 있고 대화를 제가 사실 많이 나눕니다. 그들하고 다 한국이 과거에 자기 나라들보다 훨씬 못 살았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다 알고 있어요. 필리핀보다도 뭐 파키스탄보다도 저 미얀마보다도 훨씬 못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성장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강하게 합니다. 다 기독교 때문이라고. 우리끼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밖에서 뭐라 그래도 아니 근데 사실은 이게 나는 내가 꼭 그렇게 해석해서 성경적으로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난 진실이라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그렇게 됐겠습니까? 북한이 옛날보다 훨씬 우리보다 나았고 자원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가 장악을 하면서 오늘날 긴 세월 끝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극명하게 모델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경제가 성장을 했어요. 물질이 있으면요 그만큼 자유의 폭도 큽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죠? 우리 한국의 교육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많이 배우고 정보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자유합니다. 좀 더 자유의 폭이,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니까 굉장히 자유의 폭이 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게 잘못하게 되면 육체의 기회로 가고 방탕으로 가는, 그것이 우리의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고, 심지어 교회도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교회가 엄청나게 대형교회들이 들어서고 이렇게 하면서 잘하는 교회도 물론 대부분 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독버섯처럼 그 물질과 그 큰 조직과 이런 것들에 주는 그러한 자유의 힘을 육체의 기회에 사용해 가지고, 죄송하지만은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그런 모습으로 정말 고개를 들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될 때 세상에서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뭐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우리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우리가 가슴으로 안고 누리면서 이제는 변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향해서 새롭게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변화의 포커스를 정확하게 얘기해 줘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무슨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있어요. 아이고,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굳게 서가지고 종의 먹에 매지 말라, 자유를 누리라, 자유인임을 확정하라, 자유로 살아가라, 강력하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아니 끝에 가서는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종노릇하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에 업그레이드 해야 될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것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이, 잘 보세요, 저를 다메섹에서 놀라운 코페르니쿠스적인 완전한 변화를 했어요. 완전한 변화. 그런데 그 변화에서 끝이지 않냐고, 그런 자유인이 된 이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변화시켜 가는가 라고 하는 기가 막힌 모습이 고린도서 9장 18절부터 나와 있는데,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느냐는 이것이로다. 19절 중요하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유인인데 스스로 종노릇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랑으로 영혼들을 많이 얻으려고. 그러면서 20절부터,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 저는 목사로서 정말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목표를 삼아요. 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과거에 바울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것은 칼이라고 한다면, 그 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녹아서 이제 변화시켜서 그는 물이 되어버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모 속에 있으면 네모 속에 갇힙니다. 세모 속에 있으면 세모꼴이 되어집니다. 동그라미 속에 있으면 동그라미가 되어집니다. 좁은 길도 아무 말 없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넓은 길도 흘러갑니다. 막히면 돌아서 갑니다. 수많은 자갈과 장벽들이 있으면
거슬리며 졸졸졸졸 노랫소리를 내면서 거슬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은 약한 모양으로, 강한 사람은 강한 모양으로, 유대인은 유대인의 모양으로, 헬라인은 헬라인의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물처럼 되어서 흘러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저는 보입니다. 놀라운 자유가. 칼을 품고 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물이 든 삶 가운데 어느 곳으로든 흘러갈 수 있고, 누구에게나 맞춰줄 수 있고, 누구에게나 무엇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될 때 기가 막힌 극치의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자유자입니까? 미움에 포로되지 않는 자가 자유자입니다. 누가 진정한 자유자입니까? 증오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자유자인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자유자입니까?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를 순종하며 바로 지켜가는 양심을 가진 자가 바른 자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종노릇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합니다. 종노릇 쉽지 않죠.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건데요. 제가 늘 그 말씀 드리지만은 목사들이 뭐라 해서 주의 종. 요즘은 주의 종이라고 해도 주의 종님이라고 그러시는. 종은 종이지 또 종님으로 또 변하는 건 뭡니까? 예? 그런데 저도 저 주의 종입니다. 뭐 글 쓸 때도 맨 끝에 가서 머리말 쓸 때 작은 종 김기용 아주. 근데 누가 날 종 취급하면 열 되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내가 네 종이냐? 아니 종이라며. 여러분 저 종 취급해보세요. 제가 가만히 있나? 이게 어려운 겁니다. 희생해야 되죠. 내려놔야 되죠. 수고해야 되죠. 나눠야 되죠. 헌신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정말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가정에서 빨리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볼 때 이것을 한마디로 저한테 표현한다면 사랑의 종노릇이라고 저는 그렇게 아주 거침없이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아내와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특별히 아내는요, 아이들이 클 때는 정말 종이더라고요. 종. 우리 딸은요 무게가 많이 나갔어요. 안고 있으면 허리가 휠 정도예요. 그래서 아내가 허리가 그냥 다쳤어요. 또 과거에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지 않으면서 다 주재원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제가 아이를 좀 안고 뭐 이렇게 어떻게 다니면은 막 어른들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막 그런 말까지 돼요. 신혼여행 왔냐고. 그런 얘기 들으니까 안다가도 도로 내려놔요. 그리고 어디 밥 먹으러 갈 때가 굉장히 많은데 밥 먹어도 애를 못 봐줍니다. 제가. 아내가 다 봐야 돼요. 왜? 제가 애를 안으면, 요즘에는 뭐 그런 거 교육자들이 없지만 옛날에는 좀 그랬다오. 그래가지고 옆에서 가만히 보면 진짜 종도 그런 종이 아니에요. 아니 애들이 크면은 좀 자율적 좋아하시네. 대학 때쯤 가봐봐요. 그때는요 집안에 아주 아빠 엄마 총 애만 눈치만 보면서 아주 발발발발 기어다닙니다. 그냥 완전히 종이에요 진짜. 이것이 아이들이 커서 다 대학 졸업하고 장성하면 끝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끝까지 종이 오시다. 사랑의 종이에요.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제 친구들은 벌써 손주 본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에도 누가 우리 목사님이 왔는데 같이 차에 타자마자 손주 동영상을 틀어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자기 혼자 예쁘다고 막 난리예요. 다른 사람은 안 예쁩니다. 조심하세요. 그런데 보게 되면은 뭐 애가 조롱 떠는 게 아니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앞에 막 애 그냥 한번 깍 웃으면 막 껄떡껄떡 넘어가고, 애는 막 할아버지 머리 잡고 끄는다. 할아버지는 막 짐승처럼 기어다니고 막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꼴이 아니다. 그래도
사랑의 종로로 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한 단계 건너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처럼 보고 우리 손주처럼 볼 수 있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한 번만 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남자들도 여자들을 바라볼 때 그게 내 딸이고 내 누이고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대하겠어요? 진짜 사랑으로 일절 깨끗함으로 대할 거 아닙니까?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변질을 뚫고 가서 추구해야 될 자유인의 변화의 목표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히 설정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4절부터 16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다 자유인이 됐어도요,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쪽으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결국은 물고 먹으면서 피차 망하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대표기도 하면서 상당히 기도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했지만은 저는 지금 15절에 지금 갇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요즘 다 다양하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왜?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자유를 사랑의 종로로 가는 변화 쪽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기회를 갖는 쪽으로 육체를 위해서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물고 먹으면서 피차 멸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떻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정말 너무 소망이 되는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늘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부터 시작해가지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들의 품성 속에 이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많이 이게 이런 열매들이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할 때 아멘 크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9가지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열매를 맺으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자유를 육체의 욕심으로 쓰려고 하는 경향성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성령의 그 능력에 의해서 사랑에서부터 절제까지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좀 더 깊은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인이 되어지는,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자유인이 되어지는 이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로로 하면서 물같이 더 깊은 차원의 진정한 의미에서도 물과 같은 그 자유인이 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그 물줄기를 따라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랑에서부터 절제까지 아름다운 열매로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분을 따라 흘러가십시오.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십시오. 그리고 변화의 초점은 분명히 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이 엄청난 그리스도 안의 자유를 누릴 뿐 아니라 이 변화가 변질로 가지 아니하고 단속하면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성숙한 자유인의 변화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변화, 변화, 그리고 변화. 이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